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 좋으신 성삼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스스로에게, 이웃에게 또 하나님 앞에 지은 흉과 허물을 내려놓고 묵묵히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함께 마음을 모두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자신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부끄럽고 추한 모습 견디지 못하여 주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렸사오니 주님 앞에 내려놓은 모든 흉과 허물을 주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디 용서하여 주시사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9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9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사랑한다고, 기억하고 있다고,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잘했다고 축하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늘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지나가지만 이제 점점 백신이 보급되고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희망과 또 안도를 찾아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미국에 이미 50만 명이 생명을 잃고 무수한 가족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나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협력해야 될지 깊이 생각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총에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고 힘이 없고 때로 울적하기도 하며 공포와 두려움에 있을 때라도 주님께서 위로와 힘을, 용기를 주시옵시고 주님께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희망차게 열심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고 앞장서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73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랑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신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편근을 대신 날개로 가려주사 낮에는 해가
너의 주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면입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네, 이 본문의 말씀은 참 심각한 분위기 가운데 있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만찬을 하시고 이제 그 만찬을 앞두고 계시고 어떻게 자신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죽음을 당할지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다시 살아난다는 거를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죠. 뭐 지금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도 뭐 상상할 수 없는 말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은 하나도 기억이 나거나 마음에 들어오거나 귀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고난을 받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으니까 참으로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고 비참하고 불명예스럽게 죽임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이거 황당한 말씀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냈다는 것은 그러지 말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시라. 아니 그 능력이 있지 않느냐 물리쳐라. 뭐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이 본문의 말씀 계속 예수님께서 육성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이 정도로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굉장히 심한 말씀이겠지만 예수님으로서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마지막까지 그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으로 주님 하지 마세요 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물론 듣는 베드로나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굉장히 놀랐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단이라니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랍고 사실 예수님께서 심각한 말씀 죽게 된다 사흘 만에 살아난다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막아서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셨으니까 이 분위기가 상당히 거친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왜 기억을 못하고 생각을 못할까? 뭐 이해는 하시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어떠한 목표로 어떠한 사명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에 관한 말씀 이미 수차례 말씀하였어도 제자들은 귀담아 듣지 않고 그게 사실 뭔지 모르는 거죠. 나중에나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둘씩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둘씩 살펴보면서 과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Following Jesus Christ, 이게 과연 어떤 것인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자세를, 어떠한 것을 감당해 나갈 것을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만 또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사람의 일을 자신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죠. 다른 말씀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기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 이게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게 곧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 못하죠. 베드로가 그런 것처럼 말이죠. 베드로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이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끔찍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자기를 부인해라. 즉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자신의 일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만 살아가려고 해서는 곤란하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뭘 지실 겁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거죠. 우리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의 사명, 마지막까지 그 위대한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사역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우리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예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셨지만 우리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도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니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어려운 것이고 때로는 힘든 것이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것이고 때로는 목숨을 내놓아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따르거나 다른 사람을 따르거나 다른 엉뚱한 이론이나 다른 엉뚱한 신학이나 다른 엉뚱한 철학이나 다른 엉뚱한 리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지 않고 예수를 놓치면 어느새 우리는 정신이 산란해져서 다른 것을 따르고 현혹이 되어서 이단과 사이비를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우리는 영 의미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신천지를 따라가고 그런 사람들이 엉뚱한 선교단체를 따라가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비슷한데 결말이 다르고 비슷한데 열매가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컬트, 사이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즉 나 하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 하나만의 목숨을 간신히 구원하기만 하면 된다, 나만 살면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잃어버릴 것이다. 목숨을, 무엇을, 어떤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엉뚱한 것에 이끌려서 복음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목숨을 유지하면서 잘 살아가는 것, 또 이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장 귀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만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선한 목자에게 가는 것이요 우리 양들에게 마땅히 가야 될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곧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덧붙이는 말씀이, 야, 천하를 다 얻고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100만불 1000만불을 얻고 당장 죽으면 그 100만불 1000만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욕심껏 잘 살지만 영원한 생명을 놓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한시적인 생명의 낙을 위해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놓칠 것입니까?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바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따라 나서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는 사실 목숨을 걸고 믿을 필요는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도 그만이고 교회 안 나가도 그만이고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보네퍼 목사님께서 그 히틀러와 대항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겸허히 버리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예배를, 감옥에 있는 죄수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근데 감옥문이, 그 방문이 열리면서 따라와라, 무슨 뜻입니까? 형장으로 가서 너 이제 죽는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예배를 드리고 사형장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고 교회를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안전한 환경과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오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투의 장에서 정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실제로는 그러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이 편안하면서, 유럽이 편안하면서 기독교가 점점 사라지고 교회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고 교회는 약해지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국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저 마치 액세서리 하나 걸치는 것처럼 왔다 갔다 교회를 다니고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 같습니다. 치열한 신앙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평안하니까 든든한 신앙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고, 정말 든든한 신앙을 구축하기 위해서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고, 정말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정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이런 게 필요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서히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고 있고 줄어들고 있고 교회가 약해져 가고 있고 무기력해져 가고 있고 엉뚱한 데 힘을 쓰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급격히 그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나의 말을 잃어버리면 부끄러워하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올 때에 거룩한 천사들과 다시 올 때에 그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과연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단순히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즉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려고 하는 것,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별거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죠.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죠. 능력이 없다 생각하는 것이죠. 의미 없다 생각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과 지혜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부끄러워할 것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철저히 생각하고 믿고 따르고 실천하고 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럽고 추한 것을 보면 더럽고 추하다 얘기하고 부정의하고 부조리하면 부정의하다, 부조리하다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처하는 행동을 하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야기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비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향해서 그리스도께 돌아오라고 외칠 수 있는 것, 권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고 평안을 빌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과 사회를 향해서 단호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씩 이제 어렵게 생각이 되고 부담스럽게 생각이 되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저 나 하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인데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면, 즉 음란한 세대,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삶이다 하고 모범적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죽임으로 영생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거짓과 잘못된 정보와 뉴스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영혼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바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실천에 옮길 때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 세상이 흔들릴 때라도 굳건히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끝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이야말로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거대한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사 정부가 정부를 탈취해서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계엄령을 내리고 죽이고 총을 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었던 한국에서 이미 경험한 바입니다. 무식하고 욕심 많고 삐뚤어진 생각으로 나라를 점령했던 군사정부, 친일과 골수, 극우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죽이고 갈라놓고 분열시켰던 정부를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가 있는데 지금 미얀마에서 그러한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1800년도 초반에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가 아내와 청혼을 할 때 나랑 결혼해서 저 정글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 같이 죽읍시다. 아니, 이런 청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청혼에 이 아내가 응답을 하고 같이 미얀마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7년이 지나서야 처음에 회심자를 얻을 수가 있었고 그가 많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죽은 것 같지만 이미 그러한 씨를 복음의 씨를 통해서 이제는 300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미얀마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는 현장에 뛰어가라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평안하다 할 때에 마음과 양심과 생각을 다 다른 것들에 굴복시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점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감사히 여기고 당당히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도 다시 올 때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삶 함께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과연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삶, 주님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는 삶, 어디 가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열매를 드러내고 향기를 드러내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천이 스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아나 쉴 때도 오겠느니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사역과 그리고 말씀과 우리를 위한 희생과 죽음과 이 모든 것들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부디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하고 감격한 이 마음을 주님께서 특히 바라봐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히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힘과 용기를 주시고 열심히 일할 터전을 주시옵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 지켜주시옵시고 마음과 생각에 큰 기쁨과 보람 있게 도와주시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수고할 때에 주님께서 지혜를 총명을 한없이 내려주시며 선한 길로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과 기업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